우리 EDL 찬양단도 수고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알려드렸던 대로 캄보디아 단기선교 무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거의 40명 가까운 적지 않은 인원이었는데 모든 인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던 MSS 감리교학교 이사회도 화기애애한 가운데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따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그때를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 설교에 등장하는 예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승객으로 위장해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그 젊은이가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운전기사를 칼로 위협해서 돈을 빼앗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도짓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만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문하고 취조하는 과정에서 10대의 이 젊은이가 부모 없이 자란 아주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병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는 누나와 함께 열악한 옥탑방에서 살면서 끼니를 이어가기에 급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강도를 당한 운전기사가 이 사실을 알고 그 젊은이를 용서해 줄 것을 탄원했습니다.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운전기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젊은이가 그토록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강도당할 때 좀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좀 더 많이 빼앗겼더라면 좋았을 걸. 정말 안타깝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불쌍히 여겨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해당한 것 묻지 않고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예화에 등장하는 운전기사의 이 말, 좀 더 많이 빼앗겼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일 정도로 감동적인지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 운전기사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 말,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이 마음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지요. 이번에 저는 의료 선교팀과 함께 활동했습니다.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이 잘 갖추어진 일반 병원이 아니니까 모든 것이 열악했습니다. 첫날 우리 맹혜성 장로님께서 진료하시던 환자 가운데 갑상선 항진증 앓고 있는 여자 환자가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가난해 보이는 남루한 차림이었습니다. 자기 나라 병원에서 검사 받았던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의료보험이 없는 그 나라에서는 그런 검사를 받는 데만도 적지 않은 돈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병은 한 1년간 지속적으로 약을 먹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약을 사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어서 병이 자라만 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의료 선교팀이 한국에서 온다고 그러니까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온 그런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단 하루만 진료하고 떠나야 하는 우리 팀으로서는 그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낙심해하는 환자 앞에서 진료하시는 장로님이 I'm sorry를 연발하셨습니다. 환자를 보내놓고 장로님께서 선교사님께 그 환자를 개인적으로라도 돕고 싶다 하셨습니다. 그 문제는 워낙 가난한 형편이다 보니까 돈을 전해주게 되면 약을 사 먹기보다는 아마 양식을 사 먹게 될 것이다. 그런 선교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출발하기 고국으로 귀국하기 전날 밤에 서로 받은 은혜를 간증하다가 이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모든 그 자리의 사람들 마음에 뭐라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단기 선교는 그야말로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선교입니다. 선교지를 스쳐 지나가듯 하고 오게 되지요. 그런 식의 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할 정도입니다. 열매나
효과를 생각하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잠깐의 방문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지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평상시 삶을 보세요. 서로 자기가 지닌 무엇인가를 빼앗기게 될까 걱정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는 더 많이 달라고 그러고 나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지 마음속으로 복잡한 계산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 정당한 계산에는 내가 더 빼앗길 수 없고 줄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럴듯한 이유와 논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게 됩니다. 좀 더 많이 빼앗겼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운전기사의 이 말, 이유 없이 뭐라도 더 주고 싶다는 선교지에서의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평상시 삶에 얼마나 큰 도전을 주는지 살펴보세요. 정상적이고 당연하게 여기던 평상시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치사하고 초라해지는지요. 한없이 자기가 작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어 마땅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 자리 잡은 능력의 원천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부끄럽게 만들고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도전을 주는 능력이지요. 믿음의 삶을 산다는 우리는 그분께서 걸어가셨던 삶의 길을 본받고 뒤따라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신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빼앗겼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이거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자신까지 허비하면서 더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시아 그리고 유럽의 중요한 도시마다 찾아가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더 많이 빼앗기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신 게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빼앗기지 말아야 될 면류관은 세상 권력자가 쓰는 그런 면류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실 면류관입니다.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좀 더 많이 빼앗기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빼앗김을 통해서 평화와 생명과 행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단기 선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붙들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자리 잡고 있는 마태복음 10장은 주님께서 12제자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던 기사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서 사역지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하시려니 당부의 말씀이 있으셨겠지요. 그래서 10장 전체가 그 당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부를 전해받은 사람은 12제자입니다. 그러나 실은 우리들 모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0장에서 파송을 받았던 12제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예표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12제자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어서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던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같은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에게 주셨던 당부는 지금 이 자리에 우리들 모두에게 주시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잘 새겨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부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제자는 과연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가 지니는 특징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제자가 된 것이 우리의 결단이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이 말씀 잘 새겨듣지 않으면, 잘 이해하지 않으면 무슨 운명론 같은 것을 연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결코 운명론이 아닙니다. 부르셨다는 말씀 속에 담긴 중요한 의미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이 내 능력이나 명예나 혹은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었다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주님의 제자가 돼보겠다 이렇게 나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더 잘나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불러 세워주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인격적인 운명론과는 전혀 다른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제일 먼저 부르셨던 12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세요. 신통하고 똑똑한 인물들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릴리 지방의 어부와 같은 하층 계급 출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계층 사람들을 암하레치라고 불렀습니다. 땅의 사람들 이런 뜻인데 당시 천민 계급에 속했던 사람들을 부르던 호칭입니다. 그런 점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의 가정 환경이나 지식이나 혹은 다른 세상적인 배경을 보시고 부르셨던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제자는 2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셨다는 특징입니다. 10장 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이들을 부르신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권능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눈에 보이는 무슨 증명서나 자격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자기의 연약함을 이유로 들어서 어떻게든 그 사명을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귀찮다거나 짐스럽게 여겨서 도망치려고 내세웠던 그런 단순한 핑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그만큼 자기의 연약함에 솔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철 몰랐을 때 분수를 모르고 날뛰었던 자기의 과오를 철저히 깨닫고 살아가던, 그래서 아주 자기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바닥까지 내려가 있었던 상태의 모세 아닙니까? 그러니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얼마나 고민스러운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일깨우셨습니다. 너의 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권능을 주어서 일하게 하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강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고민했던 문제는 한꺼번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주님께서 모자라고 미련한 자신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하신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덧입혀 주신 그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권능을 행하며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의 특징 가운데 마지막 3번째는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부르시고 능력을 주신 이유는 여기에서 귀결이 됩니다. 그렇죠. 주님은 보내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보내시기 위해서
보내실 만한 합당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특징을 지닌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때 지녀야 될 태도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비유는 아주 단순하지요. 양의 모습으로 이리 가운데 서라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리고 그 이하의 말씀을 쭉 보면 주님은 사명을 지니고 삶의 현장으로 파송된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형편에 처해지게 될지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형편 속에서 제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입니다. 주님은 그 태도가 이리 가운데 서 있는 양과 같은 태도여야 된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양을 아십니까? 한번 제가 어떤 신문 기사에서 이스라엘 기행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 중에 양을 잡아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을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해 놓은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 기사를 쓴 분이 아주 단언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서 오직 양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한 동물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짐승이라도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면 발버둥을 치고 대들게 됩니다. 그런데 양은요, 제사장이 양을 이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잡으려고 발로 먼저 그 양의 목을 탁 밟습니다. 그러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양은요, 지가 축 늘어집니다. 그야말로 날 잡아 잡수 하는 식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양을 잡을 때 만약 그 양이 살겠다고 버둥거리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미리 축 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물로 잡기가 편하고 쉽겠냐는, 오직 양만 그렇거든요. 더구나 세상의 모든 짐승은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게 마련입니다. 뿔이 있느냐 하면 긴 뒷발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나 발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민한 귀가 있거나 하다못해 보호색이라도 갖추게 마련입니다. 좀 지저분한 경우긴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먹물을 풀어서 연막을 쳐놓은 뒤에 도망치는 것도 있고, 심지어 못된 냄새를 쏘아대기도 하죠. 그러나 양은 그 중에 그 어떤 보호 기능도 하나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참으로 초라한 존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런 양이 되어라. 주님은 당시에 당신의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세상을 이리들이 들끓고 있는 세상이다, 이미 알고 계시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이리는 어떤 동물입니까? 사납고 무서운 동물입니다. 잔인하고 악착스럽습니다. 제자들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찾아갈 세상은 그런 이리들로 들끓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양이 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만 결코 맞서서 대항하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런 생각 가질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이리 노릇하니까 사명을 조금이라도 제대로 감당하려면 하다못해 염소 모습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죠. 잡혀서 죽을 때 죽더라도 뿔로라도 한번 받아보기라도 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주님은 조금의 양보도 없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양이 되라. 그리고 어려운 형편 뻔히 아시면서도 이리 가운데로 가라 하십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지도 미리 알려주십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시대는 힘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강한 것에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강해 보이는 것에 후한 점수를 주고 어떻게 해서든지 강한 편 쪽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양이 되어서 이리 가운데 서라. 그런데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 자세히 보세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양은요, 보잘것없고 미련한 존재지만 이리 때 한복판에서도 한없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가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목자가 함께 있는 한 양은 이리 때 한복판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목자가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는 함께 계시기는 하지만 숨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채찍질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주님은 놀라운 선언을 해주십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대항하면 이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수단을 다 동원해서 공격해라, 그러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미움을 끝까지 견디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두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은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날개도 없지요. 그저 기다란 몸에 입만 뚫려 있습니다. 악조건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그런 악조건을 가지고 어디든 갑니다. 그게 바로 뱀이 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어떤 악조건에 처하더라도 들어가 역사를 일으켜라 하시는 말씀이 있죠. 성경은 바로 그런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말로도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지요.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의 그 자리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급기야 로마의 감옥에 압송되어 가는 죄수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악조건 속에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일이 세계의 중심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뱀의 지혜를 배운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아울러 주님은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셨습니다. 순결은 깨끗함, 다시 말해 비타협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당시 흐름에 적당히 영합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 혼합주의에도 나름대로의 주장과 입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130년 역사를 통해서 가장 교회가 아파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제시대에 있었던 신사참배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할 말은 있습니다. 당시 일제는 이 신사참배는 종교 의례가 아니라 국민 의례다, 그렇게 우기며 강요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지금 우리가 애국가 부르고 태극기에 격려하는 것과 같은 국민의 일원으로 당연히 참여해야 될 국가적인 예절일 뿐이다, 그렇게 주장한 거지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목숨의 위협을 받는 입장에서는 자기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아주 솔깃할 수 있는 주장이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서라도 교회의 명맥을 이어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참여했던 분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결국은 큰 상처를
남기게 됐습니다. 순교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양의 모습으로 이리 같은 세상에 맞서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은 이리처럼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양이 되라고 하세요. 당장 보기에는 이리가 양을 집어삼킬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결국에는 양이 살아남아서 이리를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단코 양이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집스럽게 양의 모습으로 이리 앞에 서서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빛을 이 땅 위에 비추어야 될 사명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저희들 스스로의 판단력을 앞세울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언제나 실패의 원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지난날의 어리석은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어리석음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면서 이기게 되는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리 같은 세상 앞에 양의 모습으로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친히 양의 모습으로 진리의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